근데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도 보면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환난.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항복시켜서 자기네 정권으로 만들면, 친러 정권으로 만들면 그 다음에 중국도 야 우리도 한번 대만을 침공할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러시아가 중국하고 합쳐가지고 말이죠. 북한을 종용해가지고 북한이 대한민국을 또 침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자주 독립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큰 나라라고 해서 함부로 작은 나라 넘보지 못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잃게 되고 참 이게 보통 큰 국가적인 비극,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많은 교훈을 얻게 됐는데 죽고자 하면 산다. 아주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 하니까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우크라이나가 이기게 되는지 너무나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막 나라는 다 초토화되고 400만 명이 피난 가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이 악한 생각으로 아주 이 환난의 시기 가운데 점점 몰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한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의 영감을 받으신 분이 은혜가 넘치는 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영적인 깨우침의 말씀이에요. 몇 가지가 있는데 제목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게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말씀을 오늘 통해서 영적인 깨우침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세상적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면 이건 잠깐 기뻤다가 그냥 마는 거죠. 얼마 안 있으면 그냥 그 기쁨도 사라지는데, 그런데 그런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의 배경 되시는 분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다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9절 끝에서 보니까 이 하반절에 어떠한 감사함으로 보답할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이죠, 본인이 직접 가서 목회도 해야 되고 본인이 직접 가서 가르쳐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고 그들을 돌보고 치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됐어요.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는 우리 집사님께서 한 분이 떡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떡을 제가 어제 먹었어요. 근데 그 떡은 무슨 떡이냐면, 목사님 제가 암이 걸렸었는데 그 치료 과정 가운데 지금 5년이 지나가지고 완치가 됐다고 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떡을 하나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돼요. 눈치가 없으시나? 아니, 세상에 암 때문에 걱정했는데 5년 만에 치유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이죠, 집사님께서 이건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이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부인 되신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완치됐다 그래서 옛날처럼 살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끊을 건 끊었습니다 그러시더라고. 알잖아요. 이거하고 이거 끊었다고. 집사인데. 집사라 그랬더니 말이죠, 집만 사는 게 집사인 줄 아나 봐. 끊을 건 끊을 줄 아는 것도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생활 태도를 바꿔주셔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100살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아멘 하시더라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기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야. 집안의 기쁨이야. 자녀들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스트레스 무지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쁜 거야. 그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기쁘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아버지가 멀리 출장 가셨다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왔어요. 이 아이는 선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그냥 오기만 해도 좋았는데 아버지가 출장 갔다 선물을 사오시니까 이번에는 무슨 선물 사오실까? 이번엔 또 뭘 사오실까? 자꾸 선물을 사다 주니까 아버지는 또 아이가 좋아하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선물을 사다 드렸는데 어느 순간에는 선물을 딱 받고 나서 그냥 자기 방으로 아빠 안녕, 선물 어딨어? 다 고마워요 아빠.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마디 딱 하고 그냥 쓱 들어가 버리니까 아버지가 좀 섭섭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생기면요, 또 하루를 살 때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살게 해주시면, 눈뜨게 하시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셔서 눈뜨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런데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자녀를 낳을 수 있으리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라가 말이죠, 창세기 21장에는 아들 이삭을 90세에 낳게 됐고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그녀의 비웃음은요, 참된 기쁨으로 변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이랬어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다, 이삭, 웃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지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라는 자신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계시니 기뻐합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상함을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억울함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 예수님께서 기쁨이 계세요. 그런데 그 기쁨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이걸 자꾸 인지하시면서 주님, 나에게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 예언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먹을 것이 없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언자가 그 시대 가운데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내가 무슨 조금 잘해서 나 때문에 기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잠깐 즐거움이 아니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흉흉한 소문으로 말미암아 괜히 걱정하게 만들어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뺏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세상에 만든 사람들이 핵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쁨 되시는 핵폭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요, 그 의도는 이 마귀의 악령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막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이 말세를 살아가시는 승리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복음의 씨를 자라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요, 이 세상 만물을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자랐어요. 믿음이 자랐어요. 잘 자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사도 바울이 보니까 초대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나는 예수파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그러면서 어느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회가 싹 갈라졌어요. 지도자 때문에 교회가 된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 게바파, 나는 예수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무당파, 나는 쪽파, 양파, 이렇게 다 방향. 하여튼 파로 다 나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누가 지도자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오직 자라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구나.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말세 때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희 누님이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누님의 자녀들이 3남매가 있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대학생 때 큰딸이 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누님이 이제 큰딸이 대학생 때 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3남매가 어리죠. 고등학생, 중학생 뭐 이렇단 말이에요. 또 아버지도 안 계시고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이제 또 결혼들 다 잘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해가지고 잘 살고 있는데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큰딸이 그 조카가 책을 하나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책을 잘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 3남매 키우면서 힘들었던 일, 여러 가지 인생에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쭉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만져주신 것을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뭐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냥 겉면하는 얘기만 했지, 그 뭐 삶을 제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대신 읽어서 그 계속해서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매 연초에 성경 통독 있잖아요. 그 성경 통독을 자기가 하면서 같이 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는 또 은혜를 받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많이 받아가지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책을 쓰게 하시더래요. 책을 썼더니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줘서 제가 읽는데 처음에는 안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으면 울까 봐. 누님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안 읽다가 또 다시 읽게 됐는데 울면서 읽었어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아서 믿음이 얼마나 자랐는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위해서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 다니다가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조금 신앙생활을 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뭐 부모님은 열심히 다녔는데 본인은 또 안 다니신 분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계속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런 확신을 자꾸 갖게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말세 때 그 현상 가운데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 번째,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 말세 때 해야 될 일은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아주 도가 지나치도록 열심을 다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야로 한번 심히 간구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야복강가 건너편에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말이죠,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으니 이 야복강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야곱이 열심을 다해서 야복강 곁에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습니다.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걸 해결해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심히 간구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심히 간구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동안에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그를 붙잡고서 씨름하게 됐어요. 근데 씨름하다가 이 야곱이 안 놔주니까 천사는 아침이 돼서 빨리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야곱의 한도뼈를 탁 내려쳤어요. 야곱의 한도뼈가 부러졌는데 그 부러질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 하면서 쓰러졌네. 붓기가 말이죠, 이만큼 부었을 거예요. 뼈가 부러지면요 확 부어버리잖아요. 근데 그 아픈 다리를 이끌면서도 끝까지 천사를 붙잡았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아무도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가지고 그냥 그렇게 현실을 야곱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울고 막 그냥 붙잡고 그냥 그랬더니 천사가 그를 축복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야곱 불황아 탕자 혹은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야곱 이름을 너는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 기도를 한번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길 정도로 해보신 적이 있어요? 다 아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하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심히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이문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세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핵폭탄보다 더 강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쟁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꾸신단 말이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믿음이요,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전화로 저한테 신방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 마음 막 흔들려가지고 목사님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막 그러면서 흔들대. 그럼 저도 전화 받으면서 저도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근데도 자꾸 마음이 흔들해요. 저도 같이 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흔들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그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어요. 또 기도를 본인이 또 그렇게 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부족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베드로도요 참 부족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모나 참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그러면서 내 이름이 반석이니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고 칭찬해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부족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고난당한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큰 실수를 한 거죠.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성경 보니까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힘드니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부족함을 하나님 완벽하게 해달라고 채워달라고 자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목사님은요, 이분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로마 카톨릭의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실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야고보서는 이건 쓰레기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행위도 같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무시하다 보니까 이게 잘못 가르쳐져서 와전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영적인 대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도 흔들릴 때가 있었는데 뭐라고 오셨냐면 목사님 제가 이번에 넷째를 임신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잘 낳으라고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애를 좀 지우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참 사정이 딱하더라고. 애 셋 키우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이번 넷 낳아서 키우려면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해 주시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더니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래요. 저도 마음이 막 흔들리더라고. 어떻게 얘기할까? 야, 이거 흔들려. 이러면 그러면 지우라고 하면 그러면 그럼 그 아이는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또 어기는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가면서 목사님 괜히 왔습니다. 네? 목사님한테 괜히 상담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상해가지고 가더라고. 기도 안 됩니다. 그랬어요. 막 흔들리더라고 저도. 아이고 어떡하나. 시험 들면 어떡하나. 기도 끝까지 믿음에 우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세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서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일이더라고. 에베소 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우리 집사님께서 그 아기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걔가 복동이라는 거예요. 복동이. 그때 저도 흔들려가지고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질 뻔했단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완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애쓰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자꾸 사랑해야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구원받기 위해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우리가 이 영동 지방에 말이죠. 불이 나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비록 작지만 헌금을 했다고. 이재명 헌금을 해서 갖다 이제 보내줬는데 여러분 은혜 가운데 그 작은 것 같지만 그게 작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건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가운데서도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제국주의적인 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깨닫고 그 잘못된 망상을 다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또 제국주의적 망상을 갖고 있는 독재자가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는 또 국방력을 튼튼하게 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사랑을 베풀면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혜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5절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말세 때 사랑을 자꾸 더 베푸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환난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뭘 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흠이 없게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다 주님 재림하실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보이시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말세 때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이단에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